15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곧 절기를 맞아 서온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물이나 소떼나 양떼에서 고른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때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기름 1리터를 섞은 것을 하나님에게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바칠 어린 양 한 마리에는 기름 1리터와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칠 포도주 1리터를 준비하여라. 수양 한 마리를 바칠 때는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1.25리터를 섞어 곡식제물로 준비하고 포도주 1.25리터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준비하여라.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특별 서원을 갚거나 하나님에게 화목제물을 바치려고 숫송아지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준비할 때는 숫송아지와 함께 고운 곡식가루 6리터와 기름 2리터를 곡식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포도주 2리터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될 것이다. 숫소 한 마리나 수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나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할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너희가 준비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수요대로 한 마리씩 이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본국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음 세대에 대대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동체는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규례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항상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나 외국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법과 규례가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게 될 때 너희는 그 양식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로 따로 떼어 놓아라. 처음 반죽한 것으로 둥근 빵을 만들어 제물로 바쳐라. 이는 타작마당에서 바치는 제물이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으로 이 제물을 만들어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나 너희가 정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 곧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치고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규칙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그들이 고의로 저지른 죄가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쳤으며 자신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속죄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스라엘 온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여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게 해야 한다. 본국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이든 외국인이든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고의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공동체에 내쫓아 홀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해를 지내던 때였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다가 붙잡혔다. 그를 붙잡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그를 끌고 왔다. 그들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라. 온 공동체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온 공동체가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지금부터 너희는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어 달고 청색끈을 그 술에 달아 표시해야 한다. 너희는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 너희가 느끼고 보는 것, 곧 너희를 깨어 배역하게 하는 모든 것에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 술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라는 표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16장. 어느 날 레위의 증손이자 고앗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가 루벤 자손 몇 명,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고라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지도자 250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총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로 이름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대들며 말했다. 당신들은 월권을 했소. 온 공동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모든 고난을 쥔 것처럼 행동하는 거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그분 편에 서 있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밝히 보이실 것이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을 곁에 세우실 것이오. 고라, 내가 당신과 당신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오. 내일 향로를 가져오시오. 하나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얹으시오. 그러면 누가 거룩한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오. 레위 자손 여러분, 당신들이야말로 월권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계속해서 고라에게 말했다. 레위 자손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뽑으시고 당신들을 그분 곁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 일로 섬기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오. 그분께서 당신과 당신의 레위인 형제들을 불러들여 최측근에 대기 하셨는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 거머쥐려 하고 있어. 당신들은 우리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오. 어떻게 당신들이 아론을 비방하며 그에게 대든단 말이오. 모세가 엘리압의 두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출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가지 않겠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는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아예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려 하는구려. 현실을 직시하시오.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를 했소? 약속한 밭과 포도원 밭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했소?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두 눈을 뽑아내야 할 것이오. 간두시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들의 곡식 제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빼앗지 않았고 저들의 머리카락 한 올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내일 당신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오. 그들과 아론은 물론이고 당신도 나아오시오. 각자 자기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모두 250개의 향로가 될 것이오. 당신과 아론도 똑같이 향로를 가져오시오. 그들은 그대로 했다. 저마다 불과 향이 가득한 향로를 가져와서 회막 입구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해마 입구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다. 그때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말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 할을 쏟으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공동체에 전하여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서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 말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십시오. 그들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이 지은 죄에 홍수에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찍이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내와 자녀와 젖먹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 장막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계속해서 공동체에 말했다. 이로써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신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이 자들이 우리처럼 수명이 다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모두 삼키고 산채로 수월에 내던지게 하시면 여러분은 이 자들이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쫙 갈라졌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 가족과 고라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그들은 산채로 수월에 내던져져 최후를 맞이했다.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다. 공동체가 그들의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우리마저 산채로 삼켜버리겠다 하고 소리치며 모두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보내셨다. 그 불이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라버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연기나는 잿더미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숯불은 멀리 흩어버리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 죽은 자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얇게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어라. 그 향로들은 하나님에게 바친 것으로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징으로 삼아 오늘 일어난 일의 증거가 되게 하여라.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타 죽은 이들의 청동 향로들을 거두어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웠다. 이것은 아론의 후손만이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도록 허락받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결국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는 표징이 되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다.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는 불평이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온 공동체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때에 모세와 아론의 해막을 보니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구름 곧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회중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당장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형님의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가득 얹으십시오. 어서 빨리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갔다. 이미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다. 그는 향로에 향을 얹어 백성을 위해 속죄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 서자 전염병이 그쳤다.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외에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아론은 해마 입구로 돌아와서 모세와 합류했다. 전염병이 그친 것이다.
1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지팡이를 거두어라.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개를 거두어라. 각 지도자의 이름을 지팡이에 써라. 먼저 아론부터 레위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고 나머지 지팡이들에도 각 지파 지도자들의 이름을 써라.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는 증거판 앞에 놓아라.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불평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마다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건넸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 곧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정말로 싹이 돋아나 있었다. 싹이 돋아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까지 열려 있었다. 모세가 지팡이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자 그들이 찬찬히 훑어보았다. 지도자들이 저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가져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판 앞에 도로 갖다 놓아라. 그것을 간직하여 반역자들에게 경종이 되게 하여라. 이것으로 백성이 나에 대한 불평을 그치고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텐데 우리 모두 망한 것이 아닙니까? 18장.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를 다루는 일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이 책임져야 한다.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죄도 너와 내 아들들이 책임져야 한다. 레위 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을 명부에 올려라. 그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에서 일할 때 너희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게 보고하고 장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제단의 거룩한 기구에는 조금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 곁에서 회막을 돌보는 일, 곧 회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너희를 도울 수는 없다. 너희가 할 일은 성소와 제단을 보살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희 형제인 레위인은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직접 뽑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돕도록 하겠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제단 근처와 휘장 안에서 하는 일은 너와 내 아들들이 해야 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내가 너희에게만 주는 선물이다.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헌물, 곧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내게 맡긴다. 그것들을 너와 너 자녀의 몫으로 주어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제물 가운데서 남은 것, 곧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 가운데서 불사르지 않고 남은 것은 무엇이든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라.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다루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도 내 몫이다.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아들, 딸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내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수확한 첫 열매로 하나님에게 바친 것도 내게 준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바친 첫 수확물은 모두 내 것이다. 내 집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완전한 헌신의 제물도 내 몫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에게 바친 것은 모두 내 몫이다. 다만 처음 태어난 것 자체는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속하는 값을 받는 것이다. 사람의 맏아들과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이 되사고 너는 그가 되사면서 치른 값을 받는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것부터 되살 수 있는데 대속하는 값은 성소 표준 세겔로 은 5세겔이다. 1세겔은 20게라다. 이와 달리 숫소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나 염소의 첫 새끼는 값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대신에 너는 그것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것들의 지방을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길로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널쩍 다리가 내 몫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마련한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내가 너와 내 자녀들에게 준다. 이것은 너와 내 자녀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영원 불변의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땅에서 받을 유산이 없다. 작은 땅이라도 내 몫은 없다. 내 몫의 땅은 나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가 받을 유산은 바로 나밖에 없다. 나는 레위인에게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11조 전부를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드나들지 못한다. 회막을 드나드는 죄를 지을 경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벌은 바로 죽음이다.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인뿐이다. 이것을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은 레위인이 진다. 이것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규례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산을 받지 못한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11조를 내가 그들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규례를 주는 것이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정해준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으면 너희는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내가 너희의 제물을 다른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바치는 곡식 제물이나 술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는 모든 11조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절차는 이러하다. 이 11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몫을 떼어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너는 레위인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바치면 남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바치는 곡식이나 술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것은 해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몫이다. 너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침으로써 죄를 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19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규례, 곧 계시로 정한 규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정결하고 건강한 붉은 암소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 암소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잡아라.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얼마 찍어 해막 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후에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 그 암소를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모두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항목 가지 하나와 우슬조 가지 몇 개가 주홍색 실 한 다발을 가져다가 불타는 암소 위에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 후에야 그는 진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암소를 불사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후에 정결한 사람이 암소제를 거두어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한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하는 물에 타서 쓸 수 있도록 이스라엘 회중은 그것을 잘 보관해야 한다. 죄를 거두었던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하며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은 본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는 3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며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진 뒤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자이므로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는 한 그는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적용되는 규례는 이러하다. 그 장막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이미 장막 안에 있던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 넓은 들에 나가 있다가 맞아 죽은 사람의 주검이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주검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태우고 남은 죄를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거기에 맑은 물을 부어야 한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 가지를 그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장막 안에 있던 사람, 살해당하거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진 사람,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정결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물을 뿌려야 한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이 정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되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음으로 부정하다. 이것은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해야 할 영원한 규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릴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20장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다.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당신과 하나님의 회중을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죽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비참한 땅으로 끌고 온 겁니까?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데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몰려든 회중을 뒤로하고 해막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내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소집하여라.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저 바위에 말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다.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을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말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이 말과 함께 모세가 팔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세차게 2번 쳤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너희 2사람은 내가 이 무리에서 주려고 하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곳 무리바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왕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밭이나 가수원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에돔 왕이 답했다. 절대 안 된다. 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큰 길로만 다니겠습니다. 우리나 우리 가축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발이 부르튼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왕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안 된다. 너희는 지나갈 수 없다. 에돔 왕은 무장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에돔 왕은 그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무리가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무리바셈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이 거기서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 죽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들은 온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21장 네겝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 백성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들의 성읍들을 쳐부수고 그 잔해를 하나님께 바쳐 거룩한 진멸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쳐부수었다. 거룩한 진멸이었다. 이스라엘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다. 그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나아갔다. 백성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침없이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을 더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다. 독사들이 그들을 물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뱀 한 마리를 만들어 깃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글거리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깃대 위에 달아 놓았다.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동쪽 광야의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나서는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 다음에는 아모리 땅과 모압 땅의 경계에 이르는 아르논 강을 따라 진을 쳤다. 하나님의 전쟁기는 이 지역을 두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들은 협곡 벼랑을 따라 아르촐락으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 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어 있다. 그들이 거기 부엘로 나아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곳이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의 노래를 불러라. 이 우물은 홀과 지팡이로 군주들이 파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판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를 떠나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을 떠나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을 떠나 모압 들판을 향해 트인 골짜기로 나아갔다. 그곳은 비스가 산이 솟아올라 여시몬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의 밭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포도밭에서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큰 길, 그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광야로 진격해 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맹렬히 싸워 그를 무찌르고 아르논에서 야복, 곧 암몬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점령했다. 그들은 거기서 멈췄는데 암몬의 경계가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수도였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을 공격해서 북쪽으로 아르논 강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영토를 빼앗은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헤스본으로 와서 도성을 재건하여라. 시온의 성읍을 복구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성에서 하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불태우고 아르논 고온의 원주민들을 불살랐다. 아르논 고온의 원주민을 불살랐다. 화가 있을 것이다 모압아. 그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했다. 내 아들들은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남김없이 해치웠다. 노바까지 파괴했고 메르바까지 이르고는 땅을 초토화시켰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지냈다. 모세는 사람들을 보내어 야스엘을 정탐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야스엘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나아갔다. 바산와 옥이 모세와 맞서 싸우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진격해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를 처치하여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한 것이다. 22장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진하여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까지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일을 모두 들어 알고 있었다.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 때문에 잔뜩 겁을 먹었다.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모압이 미디안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까마귀 떼가 시체의 살점을 말끔히 뜯어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를 남김없이 먹어치우려고 하고 있어. 그 당시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있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라고 사신들을 보냈다. 발람은 자기 고향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한 부돌에 살고 있었다. 발락의 사신들이 전할 말은 이러했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소. 그들이 나를 맹렬히 압박하고 있소. 그들이 너무 벅차서 나로서 감당할 수 없으니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치겠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소.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소. 곧 모압의 지도자인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저주의 대가로 제공할 사례금을 단단히 챙겨서 길을 떠났다. 그들이 발람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발락의 말을 전했다. 발람이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은 그의 집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다. 십볼의 아들이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온 땅을 덮었소.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튿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귀족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락은 그들보다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귀족들을 보냈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말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고 내게 오시오. 당신은 극진히 예우하고 사례도 아낌없이 하겠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소. 얼마든지 살아야 할 테니 그저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돼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은과 금이 가득한 자기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오신 분들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여기서 지내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보려고 이렇게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것 외에는 절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 안장을 얻고 모압에서 온 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러나 발람이 길을 나서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가 가는 것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람은 나귀를 탔고 하인 둘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나귀는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자 급히 길에서 벗어나 도랑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길 양옆으로 울타리가 세워진 포도밭 사이로 지나갈 때 나귀는 길을 막고 선 하나님의 천사를 다시 보게 되었다. 나귀는 울타리 쪽으로 몸을 붙여 발람의 발이 울타리에 짓눌리게 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시 길을 막아섰다. 이번에는 길목이 매우 비좁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발람이 나귀는 천사를 보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발람은 화가 치밀어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도대체 제가 당신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말했다. 너가 나를 가지고 놀지 않았느냐? 내게 칼이 있었으면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이때까지 저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충실한 나귀 아니었습니까? 제가 전에 당신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상황을 보게 해주셨다. 그가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발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어째서 내 불쌍한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가 성급히 길을 나서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3번이나 비켜났다.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서 풀어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그들과 함께 가거라. 다만 내가 내게 일러주는 것만 말하여라. 다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갔다.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하러 자기 영토 경계 아르논 강가에 자리한 모압 사람의 성읍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긴급한 전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소. 내가 부를 때 왜 오지 않았소. 내가 넉넉하게 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솥으로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에게 선물했다. 이튿날 새벽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잘 보이는 바못바알로 올라갔다. 23장. 발람이 말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숫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발람과 발락은 제단마다 숫소와 수양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지시했다. 왕은 여기 왕의 번제물 곁에 서서 지키고 계십시오. 나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혼자 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숫소와 수장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귀족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퍼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저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악담을 퍼부으시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어찌 악담을 퍼붓겠는가? 내가 바이산 봉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언덕 꼭대기에서 그들을 굽어본다. 보라, 홀로 떨어진 친 백성을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긴다. 야곱의 흙먼지를 누가 헤아리며 티끌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누가 셀 수 있으랴. 나는 바르게 사는 이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나의 최후가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당신은 그들에게 축복만 하고 있잖소. 발람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주의해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도 그들의 진 끝자락만 볼 수 있고 전체는 볼 수 없을 것이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는 발람을 비스가 산 꼭대기에 있는 파수꾼의 풀밭으로 데려갔다. 그는 거기에다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숫소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저쪽에서 하나님을 뵙는 동안 왕께서는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소? 그러자 발람이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아 일어서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분께서 약속만 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나는 축복하라고 이곳에 보내졌고 그분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것을 바꿀 수 있으랴? 그분께서 야곱에게 아무 불만이 없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왕이신 그분께 소리 높여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야곱을 결박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방해할 술법도 없다.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보라, 사자처럼 제 발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백성을, 눈을 떴다 하면 사냥이 끝날 때까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 눕지도 쉬지도 않는 맹수의 제왕 같은 백성을.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축복하지는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좋은 자리를 찾으면 당신이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여시몬이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이곳에 제단 7을 쌓고 제물로 숫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그대로 한 뒤에 제단마다 숫소와 수양을 1마리씩 바쳤다.